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모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6장의 말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의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 갑니다.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이 심판해 가시고 또 자연을 때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지진이나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나 이런 재난을 통해서 때리느냐? 그것은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뭔가가 하나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좀 깨달아라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그래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조는 보고 깨닫고 준비하라. 아멘. 깨닫고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잠을 자고 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관심이 없다든지,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정확하게 장소를 말씀하시잖아요. 장소. 베들레헴에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가서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왕이 자기가 왕인데 감히 또 누가 왕이 태어났느냐. 그래서 놀란 척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예언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왕이 어디서 났겠느냐,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금방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이 가서 확인을 하든지 가서 찾아서 경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가셔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문제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차도 예수님 재림 우리가 이단들이나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있구나, 이런 거는 지식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사모함과 바라보는 마음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대접 심판은 15장 1절에서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곧 마지막 재앙,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 이르로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 땅에 지구를 멸망시킬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다.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러면 우리가 11장 15절에서 자주 보지만은 일곱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끝이 난다. 그러면 일곱 대접 이꼬르는 일곱째 나팔이다. 우리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나팔장을 쫙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지나고 나서 8장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 갈수록 더 강력한 화가 이 지구상에 임함으로 이 지구 땅이 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의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어요. 여섯째 나팔의 내용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그것도 맞지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메시아의 실제적인 왕국, 우리 영적인 어떤 믿음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고 다스리는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습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이 만들어 다스려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냥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셋째 화, 갈수록 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큰 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6장에서 일곱 인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일곱 인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세상이 타격을 입느냐.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끝에 보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그 앞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의 심판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25%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25%가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 세상이 망가져도, 여러분 지구 4분의 1이 망가진다면 얼마나 많이 망가지겠어요? 우리 인구를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장 6절에 보면,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에 쏟아져서 3분의 1이 타고 3분의 1이 망가지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땅도 3분의 1, 사람도 3분의 1,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9장 14절 사람도요, 나팔에는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60억이면 30억, 20억이 죽는 거예요. 20억이. 그러니까 이 나팔장은, 이는 4분의 1, 나팔장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16장 3절에 보면 대접장은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대접장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고 있고, 15장은 하나님께서 이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16장에 가서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역사하느니라. 아멘 했으면 지금도 역사할 건데 아멘을 늦게 해요. 늦게 해.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뽑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말씀이 내게 딱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착착착 창조하시잖아요. 안 들어보셨군요? 잘 모르시군요. 자, 그 말씀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된 게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그걸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인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닫는 과학자들은 창조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진화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집을 창조하는 것보다, 집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우주의 질서가 더 정연하게, 더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엎어 놓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죽었습니다. 먹는 순간 안 죽은 것 같지만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서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가고, 이게 분리,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죽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은 예수님의 가지, 포도 원줄기에서 잘라지는 순간 그 생명이 아직도 푸르고 잎도 푸르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육신은 이미 죽은 거다. 다 죽는 것이 빠르고 늦고 차이지, 여러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함으로 갈라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심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을 실행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계획, 이것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자, 10절, 자, 2장 10절. 우리에게 큰 기쁨,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아직도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큰 기쁨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소식은 정말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서 할렐루야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세주,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 보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이루셨다. 홍수 사건에서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 내가 이 세상을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한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여러분 금덩어리가, 집채만한 금덩어리가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소식이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질그릇 속의 보화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아멘이 약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이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보내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다. 죽으셨지요. 부활하게 하신다.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반주하는 악보는 없지만 제가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가사를 어디서 찾았어요.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독창을 해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이거 후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한다. 성신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한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찬양을 어릴 때 그 종말에 대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게 어디 없더라고요. 다 찾아보니까 어딘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 있어서 제가 가사를 적어서, 그러니까 악보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악보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반주자가 못 치고 있는데 이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징조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상이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테러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염병도 온 세계에, 여러분 이 전염병이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러시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흘러오잖아요. 흘러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예, 아멘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겨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이것만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접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1절에 이 대접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1절 16장 1절에 보면 또 요한이 들으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심판도 구원만 하나님께 아니고 창조만 하나님께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1장 1절에 보면
이 계시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발품 팔아서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실 사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신학을 의지하고 너무 어떤 틀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다 틀을 가지고 있어요. 다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백인백색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가까운 말씀, 성경으로 실제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으로,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영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도 주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나라가 실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천국에서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늘 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까? 우리의 모습을 정말 신부단장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모하라. 여러분 심판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과 함께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세상은 불타지만 그 속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홍수가 세상을 멸할 때 방주를 예비하라. 그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자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사람이 놀라운 어떤 재능을 가져도, 기가 막힌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차피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약속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14장, 계시록 14장, 자 13절,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끝에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안 죽고 오히려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게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 자 계시록 15장 2절,
이기고 벗어나야 불타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있는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자, 그래서 모든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나는 것이고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것이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고 예수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 성전에서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진노의 심판. 16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6장 1절에서 다시 돌아가서 너희는 가서 일곱 천사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 대접만 땅에 쏟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대접을 다 땅에 쏟는 겁니다. 왜 땅에 쏟을까요?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땅에서 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땅의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귀중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 그래서 이 땅에 쏟으라. 자, 첫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2절에 땅에 쏟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 자, 땅에 쏟음에 누가 진노를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보세요. 제일 먼저 짐승표 받은 사람, 짐승 정부가 들어서면 짐승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해요. 그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표는 뭐냐? 짐승 시대에 살아가는 신분증, 짐승 시대에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매매 수단,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단, 다스림을 받는 수단, 편리하게 살아가는 수단이 바로 이게 짐승표가 될 것입니다. 짐승 정부에서 편리하게 살려고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뜻을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다 받게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받느냐? 사람 몸에 받는다는 거예요. 몸에 신분증이나 매매 수단이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 환난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합니다. 통과하기 때문에 환난 시대에 반드시 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머리가 다스리는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 10절, 자 10절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여러분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머리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우상 왕자의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도 다 무시해 버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별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교회 잘 다니면 됩니다. 그래 버리면 다 끝나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다 먹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랬으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 짐승 시대는, 이 짐승의 왕자는 결국 사단의 왕자입니다. 사단의 왕자. 왜 그렇게 되느냐? 계시록 13장 4절 말씀해 보면 용이 짐승에게, 이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단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짐승 정부가 들어서는데 왜 그가 악하고 강하냐? 짐승 이 권세가 사단에게서부터 왔다. 사단의 권세를 다 주어서 결국은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렇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놀라운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13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거짓 선지자거든요.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권세를 가지고 경배하게 하는데 이 경배하게 하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13절을 봅시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이적, 능력, 기적, 권세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앞에서 행하는데, 여러분 마술 하나만 불러도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서 막 와, 그리고 팬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 마술 하나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이 거짓 기적, 사단의 능력도요, 여러분 점쟁이가 기가 막히게 쪽집게 점을 쳐.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여러분 몰려요. 자기 그냥 앞길에 대해서 뭐 자기 현실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맞춰주니까 그냥 속이 시원하게 막 소망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니까 거기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이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넘어가. 이게 짐승, 그러니까 짐승표 받게 되죠. 짐승 경배하게 되죠. 그 짐승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그 짐승표를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종, 악한 독종, 독한 독종 이 독종이, 종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 여러분 이 독종이 생겼을 때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이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대접,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권세를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부요를 따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순간, 세상을 불태우는 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세상 것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순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대접은 3절에 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고래도 죽고 상어도 죽고 뭐 다 죽어. 고등어도 죽고 갈치도 죽고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니.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이제 강과 물군. 자, 강과 물 근원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피가 되더라. 그래서 이 피를 사람들이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는, 정수기에 물을 걸러도 피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배수지에서 걸러도 피가 되고, 바다도 강도 물샘도 다 피가 되니 피를 마시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절 보면 알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피 흘리게 하는 자, 우리가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믿음 지키느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피 흘리는 사람은 순교자의 피고 흔적의 피고 의로운 피지만, 죄를 짓느라고 피 흘리는 것은 심판의 재앙, 진노의 피가 될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 순교자들의 호소. 여러분, 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루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순교의 수, 주의 종들의 수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가 차고, 짐승과 또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 지키느라고 또 순교하는 피, 그들의 피 흘림으로 숫자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이 아직도 왜 심판을 주님께서 덜 하고 계시느냐, 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잠시 쉬고 있으라.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장 6절에 그 피 흘림에 대하여, 그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그래서 5절에 의로운 심판이십니다.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 여러분, 불을 차지한 천사가 있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고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바람, 모든 것을 담당하는 천사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는 곳에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3절, 22절, 23절. 시편 103편 22절, 23절.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3절도 있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자, 여기 21절 그럼 21절. 자, 모든 곳에 계시는, 자, 하나님 말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22절에 그 천군, 모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말씀 이루는 모든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천사들이요. 여러분, 전쟁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어요. 이 물을 차지할 홍수 심판하실 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 물을 다스리는, 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온 세상이 천지가 물에 잠기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라도 너희들이 실족해 하지 마라. 그 소자를 수호하는 천사가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차라리 너희의 목을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더 낫다. 한 소자를 여러분 실족시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자, 7절, 16장 7절, 빨리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7절 보고 우리 전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드리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거 읽었고 8절, 자, 8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의 소돔에, 여러분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는데 9절 얼마나 태우는지, 여러분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지금도 뭐 폭염, 이거는 그냥 기상이변이지만 실제 해의 권세를 주어서 지구를 불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해져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짐승 왕자의 짐승의 보좌, 그래서 짐승이 시대마다 다스리는 머리가 애굽을 통하여 다스리고 아수를 통하여 다스리고 바벨론을 통하여 다스리고 시대마다 다스린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해석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머리가 돼서 쭉 해서 발가락 시대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발가락 시대에 오는 것입니다. 발가락 시대로. 그래서 일곱째 머리는 발가락 시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정부는 발가락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말 앞으로 짐승의 시대, 짐승 왕자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 말고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